부활주일 오신 한 분 한 분을 예배 드리신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네, 그분은 바로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말씀 전에 담임 목사님과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소망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분 남은 그 마음을 붙잡아 도와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희망 되시고 우리의 삶의 길 되시는 주님, 우리 한 분 남은 가는 길을 헛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가는 한 분 남은 순종하신 가라 우리 모두 함께 하시며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돌보아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순간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이제 다 같이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원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새 찬송가 25장 면류관 가지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혼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 3절 면류관 가지고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사도신경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5장, 새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것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주님,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언약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이 시간에는 홍석재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기도 드려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부활절 주일 저희 모두를 이곳으로 아버지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온데 하나님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우리 각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삶의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다시금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귀한 은혜를 받았지만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서 무너지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아 있었음을 아버지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감격하고 감사가 넘치지만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삶 속에서 아버지 저희가 무너지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음을 아버지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더욱 주신 능력과 말씀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볼지라 하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옵고, 오늘 아버지 귀한 예배 통하여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다가가는 또한 부활의 영광을 맛보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은혜로 이제 코로나가 점점 아버지 그 힘을 잃고 저희가 아버지 또 다른 예전의 삶 속으로 아버지 돌아가고 있사온데,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런 삶들 살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 믿는 자들 아버지 다 지금 깨닫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아버지 하나님 광야를 건너 가나안을 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코로나 시간을 건너서 이제 아버지 또 다른 시간에 도착하였습니다. 다시금 옛적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옵고, 옛적의 어려운 일, 옛날에 힘들었던 저희 교인들의, 또한 아버지 기독교인들의 연약한 모습들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허락하신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아버지 복음 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옵고, 부활의 영광의 하나님을 더욱더 아버지 외치는 삶 살 수 있도록 다시금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뜻을 모아 세우신 이 교회를 또한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옵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세워주신데 아버지 전 세계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 게을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옵시옵고, 선교의 삶과 세계 선교의 삶과 지역 아버지 곳곳마다 힘들어하는 분들을 향한 저희의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아버지, 저희가 부서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고 새로운 일을 아버지 하나님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저희를 준비하셨사오니 이제 이 새로운 일들 가운데 부서가 더욱더 연합하고 힘을 합하여서 기도하고 말씀이 굳게 서는 아버지 그런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모일 때 더욱더 저희 가운데 뜨거운 성령의 감동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서로로 아버지 저희가 생각으로 모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올 수 있도록 각자의 모임 가운데 준비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기도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모일 때 정말 뜨거운 성령의 임재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옵고, 아버지 귀한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복 내려 주셔서 아버지 말씀 전하실 이동원 목사님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시옵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부르는 그 아버지 간절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말씀들 따라서 각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삶과 환경과 여건 가운데 힘으로 나가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버지께서 홀로 인도하여 주시옵시옵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84쪽입니다. 신약성경 184쪽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강단 앞 화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24절부터 31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복된 부활절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 오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전우좌우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 사셨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샬롬 평화를 내게 주노라 하시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중심에 나타나신 주님께서는 두려움의 인생에게 평화를 주시고 낙심의 인생에게 소망을 주시고 슬픔의 인생에게 그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 되어주시는 주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코로나의 어려운 시간과 인생의 모든 고난을 역경을 통과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셔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며 샬롬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하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코로나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또 어르신 부모님을 병약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병상에 누워 계신 분도 치유를 위해 기도하시며
또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코로나로 지친 모두의 사업장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 부활의 기쁨과 주님의 하늘의 평화가 가득 임재하시는 예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살아나시고 그렇게 부활하신 이후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시고 만나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무지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났단 말인가,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부활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기 시작합니다. 자격 없고 비천한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 주십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들을 찾아가 주십니다. 이름 없는 두 제자, 엠마오 마을로 향하던 무명의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그 슬픔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동행해 주십니다. 인생의 눈물의 길을 걸어주시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영의 눈을 떠서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과 눈물의 걸음을 그 부활과 동행의 소식으로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는 제자까지도 찾아가셔서 그 의심도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고자 계속하여 찾아가시는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왜 죽으시고 왜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그리고 성경 말씀은 왜 그것을 다 기록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복된 소식보다는 악한 소식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신문을 보기가 두려워지는, 그리고 그 가운데 더 기승을 부리는 것은 참된 소식, 진짜 뉴스보다는 가짜 소식이 횡행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아니 세월이 갈수록 더 속기 쉬운 세상을 살아가지요.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섬길 때 한 동료 목사님이 카카오라는 회사에 신방을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출석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었지요. 카카오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모르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카톡하고 우리의 쉴 새 없이 울려대는 그 카톡 회사입니다. 시도 때도 울려대는 그 카톡 회사야. 그 회사의 한 직원분의 중역이신지 직원이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찾아가셔서 신방을 하는데 은혜의 예배를 마치고 휴게실에서 담소를 나누던 중에 제 동료 목회자의 카톡이 울려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마침 거기에 카톡 유료화 공지 안내라고 하는 문자가, 지인에게 받은 문자가, 언제나 지인이 문제입니다. 지인에게 받은 문자가 뜬 것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카톡 유료화 전환 사전 안내 공지, 이렇게 해서 뜬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몇 월 며칠부터 카카오톡 회사의 방침에 따라 이제 카카오톡 한 통당 30원씩 금액을 매긴다라고 하면서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정확하게 내용을 다 남아서 아주 잘 안내를 해주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그걸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공짜로 문자를 보냈는데 이제 어떡하나, 몇백 명한테 어떻게 문자를 보내나, 큰일 났다 해서 그 회사에 계시는 직원에게 직접 그 자리에서 잘 됐다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사실 무근입니다.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제가 위에 가서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하더니 그럴 계획도 없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저 만들어낸 소식이었던 것이지요. 가짜뉴스가 성행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믿지 말아야 할 것을 사실로
믿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카톡이 유료화된다고 하는 것이 뭐 얼마나 큰 피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지 말아야 할 것을 사실로 믿고, 인도와 같은 나라에서는 소오줌이 신성하니까, 소가 신성하니까 소오줌을 마시면 코로나에 안 걸린다. 그래서 소오줌을 마시고 바르고 샤워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소의 오줌이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양반입니다. 저 먼 나라 파키스탄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때에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려면 메틸 알코올이라고 해서 공업용 알코올을 마시면 된다라고 하는 뉴스가 막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건장한 남성들 중에 몇십 명이 그 소식을 받고 믿고 공업용 알코올을 사다가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 30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한 사실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공업용 알코올을 먹으면 죽는다. 6학년 때 배우는 내용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도 락스를 물에 타서 마시는 사람, 이런저런 일을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입니까? 가짜 뉴스를 믿고 신봉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면에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아서 생기는 어려움도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의 길고 힘든 시절을 잘 통과해 오셨습니다만, 코로나는 바이러스지요. 그런데 역사 가운데 사람들은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의 존재를 믿지 않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미생물, 박테리아,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게 무슨 헛소리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하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을에 전염병이 돌 때 사람들은 손을 닦고 물을 끓여 마시고 위생에 주의하고 접촉에 주의하는 대신에 무당과 미신을 찾아 섬기고 삶은 돼지 머리에 돈을 꽂아놓고 동전을 꽂아놓고 절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천하 무슨 장군, 부적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마을 입구에 깃발과 함께 세워놓고 무언가가 우리를 막아줄 것이라고 잘못된 믿음으로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고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으며 그렇게 처참하게 온 마을이 쑥대밭이 되고 죽어갔던 그와 같은 것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을 때,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을 때 그와 같은 믿음에는 결과가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사실을 외면할 때 그것은 결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무엇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왜 쓰여졌고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도록 이 자리로 인도함 받았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붙들고 살아야 할 복된 소식, 참된 소식, 진리의 소식, 생명의 소식 한 가지를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기록하여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기록 목적을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말씀 마지막 절 31절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경 가지신 분들 마지막 절 31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쓰여진 이유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생명을 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유도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명석한 제자, 가장 똑똑한 제자, 자기 머리를 믿고 살아온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도마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도마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내 눈에 보고 내가 직접 그 손에 난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그것을 경험해 보기 전까지, 보고 만져보고 하기 전까지 나는 결코 믿지 않겠노라. 도마는 선언해 버립니다. 믿을 걸 믿으라고 하라. 사람을 놀리는 것이냐? 정 그러면 내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서 만져보고 직접 보고 그리고 더듬어 보면 나는 믿을 수 있겠다. 아니라면 나는 믿을 수 없다. 그것이 도마의 고백이었습니다. 믿지 아니하겠노라. 선언해 버립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도마는 죽었거나 아니면 그래 너는 믿지 마라. 3년 동안 너는 무엇을 배웠느냐? 아직까지 네 머리를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 세상에 너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혹은 이번까지 그러면 너는 내가 포기한다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단코 당신이 택한 그 귀한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못 믿겠다고 안 믿겠다고 하는 그 도마를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한 영혼 한 심령을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도마를 잊지 않고 찾아가 주십니다. 의심의 감옥에 갇힌 도마, 불신의 자기 확신에게 그것에 갇혀있는 그 도마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의 손가락을 내밀어 내 못 박힌 손을 만져보라.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는 자가 되라.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이유,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신 이유, 이 모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자가 되게 하시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제자 도마에게까지 찾아가 주십니다. 도마가 거기에서 소리 지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독생자이신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시요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어찌 불가능한 일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참 인간으로 오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흠없는 독생자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고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은 누가 걸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는, 불신하는 도마를 찾아오셔서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의 모든 분들을 향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의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에 나타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정말 축복된 인생은 대박이 다른 무언가가, 물질이 많은,
또 다른 무언가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나의 믿음을,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께 드리는 인생임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해 사랑을 선포하시고 다 이루셨다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무덤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오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려고, 또 하루라도, 또 댁에서라도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너무나 저를 살리는, 저를 위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우리는 두 강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는데 양편에 죽어 마땅한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거기에서 죽어가면서 곧 숨이 끊어지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놀립니다. 희롱합니다. 메시아라면서 너도 살고 우리도 살려보라고 놀립니다. 그런데 그 한편에 있는 또 한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한 강도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향해 믿음을 고백합니다. 멋진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 부끄러워하며 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저 영원한 낙원에 있을 것이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결과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종교는 내가 한 일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하신 일이 중심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일은 변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내 자세는, 내 뜨거움은 식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하시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인생에 영원토록 함께 해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노니.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나오는 거는 시험에 나오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 여기 오다 보니까 사거리에 만 65세 이상 되신 분 차비와 지원금을 드립니다. 프랜카드가 폭게 사거리에 붙어 있습니다. 연락처 밑에 있고 광명시 지원센터. 그거 안 믿으시면 어떻게 되지요? 연락 안 하면 못 받으시겠지요. 자격 요건이 되셔서 그거 보고 연락하시면 받으실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요한복음 5장 13절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쓴 것은 오늘 말씀과 동일합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마음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보지 못해도 믿으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대박이 터지고 복권이 당첨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라고 나온 것이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여 주십니다.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믿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축복입니다.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미움입니까? 도박입니까? 저주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큰 죄악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하고 불신하는 죄악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반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나의 죄를 섬기며 살아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맛있게 정성껏 엄마가 음식을 차려준다 해도 배고파 쓰러져 가면서도 음식을 거절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픈 사람에게 병원비를 다 주어도, 수술할 수 있도록 병원을 예약해 주어도,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도 가서 수술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에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수술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원한 축복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선택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믿는 것이라고, 믿는 자는 영생을 줄 것이라고, 믿지 않는 자는 죄 가운데 죽어가게 된다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여 주십니다.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믿는 자가 되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욱 복되도다. 주님께서는 그 의심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과정을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혹시 이 사실이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께 질문과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망각하고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떨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께서 살아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자가 되십시오. 그 비결은 바로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고 그 이름을 힘입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어느 한 귀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찬양 사역에 헌신하는 교사로 살아가는 부부였습니다. 한 사람은 영어를 가르치고 또 한 사람은 음악을 가르치는 교사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에게 청청병력 같은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이 두 부부는 좌절하고 무기력증에 빠져서 그만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찬양 사역도 내려놓고 예배만 근근히 참여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낙심과 시리에 빠져 있던 그때에 어느 날 부인이 성경에서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거실에서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어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읽고 나서 나도 모르게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어두운 잿빛의 인생에 갑자기 빛이 들어오고 나도 모르게 메마른 심령에 눈물이 솟아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혼자인데 전처럼 외롭지 않고 누군가 나를 쓰다듬어 주시고 등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나 두려워하고 떨던 그 인생에 소망과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음악교사였던 남편, 투병하던 남편에게 그 시를 보여주며 같이 곡을 만들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같이 시를 쓰고 곡을 만들어 곡을 써내려 그 부부는 이제 한 곡을 만들고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질병 때문에 낙심하고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슬퍼하던 그들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이전에 알지 못했던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 새 노래가 바로 여러분들께서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드렸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그 부분은 그 찬양을 드리며 부활하신 주님을 곁에 모시고 이제 존귀한 인생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온 세계에서 부활절에 가장 많이 불려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죽을 인생, 벼랑에 선 인생, 근심하는 인생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찬양 가사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주님께서 살아계시니 우리의 고난의 인생도 살만한 가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살아나셨기에 우리도 그 사실을 믿으면 죽어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에 그것을 믿는 우리 모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 그분을 믿으면 새 생명을 주시고 새 노래를 주시고 새로운 운명이 허락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문제와 두려움과 보이지 않는 막막한 미래 때문에 낙심하고 슬퍼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동행하심과 기쁨과 소망과 축복이 충만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위해 마지막 호흡까지 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고난당하신 이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성경이 쓰여진 이유가 바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원하심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배웠사오니,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어 절망 중에 있는 자, 낙심 중에 불안과 두려움에 있는 자 찾아오셔서 부활하셔서 내 손 붙들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믿으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이 시간에 시작된 내 은혜로다 찬양하며 예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아멘.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11시 예배는 부활절 온 세대 예배로 자녀들도 함께하여 드립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신, 또 처소에서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또 함께 하여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교회에서 부활절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포장과 여러 섬김과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 나가시는 길에 받아가 주시며 부활의 기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교회에서 취식은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회 미화를 위해 아름답게 화단을 부활절을 맞아 가꾸어 주신 익명의 손길과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5월 1일은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로, 5월 8일은 어버이 주일로 드리고자 합니다. 5월부터 각종 모임이 정상화되어 드려집니다. 전주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와 금요 철야 예배가 종전과 동일하게 드려짐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꽃꽂이 섬김으로 베너슬 안수 집사님, 김명순 권사님 부활주일 감사로, 이명구 집사님, 한정열 권사님 범사 감사, 또 제대 감사로 드리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이명구 집사님, 한정영 권사님 손자 기동욱 형제 군 복무 들어간다고 머리 깎고 와서 기도받았는데 아주 늠름하고 튼튼하게 전역하여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목요일날 전역하였다고 하는데 우리 기진호 이은정 집사님 가정에 귀한 아드님 되겠습니다. 건강하게 제대한 것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서 인사 나눠주시면 축복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늠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님들 축하의 소식을 부활주일에 나누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강지용 이승현 전도사님이 내일 4월 18일 월요일에 목사 안수를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부득이 약식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직계가족 3인 외에 참석이 불가하고 명단을 미리 제출하시는 상황이 된다고 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동행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받고 계속 주님의 종들로 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 전도사님도 올해 안에 곧 순복음 교단의 스케줄에 따라서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강지용 이승현 전도사님 그 고난의 십자가 지시고 섬기시는 귀한 손길에 축복의 박수 나눕니다. 잠깐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함께 축복과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찬양 드리시고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오직 주님만 나의 신뢰의 대상이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만 믿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한 주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부활주일 감사 예물로 새 생명의 감사로, 범사의 감사로, 가정의 감사로, 제대의 감사로, 부활주일 감사의 헌화로 자녀에게 감사하며 전 마음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하며 어려움 가운데에도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며 물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기약하며 이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부활의 은혜와 공로와 능력이 나의 삶에 임하도록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며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그 손 놓지 마시고 이제부터 천국 갈 때까지 영원토록 붙들어 그 삶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 인도하심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영생을 얻은 자녀와 인생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삶,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사시기를 믿음으로 소망하며 결단하며 예배드리시는 모든 심령과 그 가정 자녀들, 부모님 권속들 일가친 지위에 가정과 직장 일터 학교 삶의 터전과 안수받으시는 두 분의 전도사님 세우신 교회 학교 교회 제대한 청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